6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별로 하나님의 를 이루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은 이 말씀으로 복음의 용서로 나서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에 여러 교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구세군이라고 하는 교단이 있어요. 듣고 보신 적 있으시죠? 구세군. 말 그대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이런 뜻이에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티셔츠 입고 다니는 거 코리아 아미 이런 새겨진 거 많이 입고 다니죠. 코리아 아미 한국 군대 이걸 많이 입고 다니는데 이 구세군은 셀베이션 아미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다. 그래서 이 구세군이 언제 시작이 됐냐면은 1865년에 영국 런던의 이스트엔드라고 하는 빈민가에서 윌리엄 부츠 뭐 이름까지 알 필요는 없는데 그의 아내 캐서린 부츠 두 부부가 감리교회 목사였어요. 감리교회 목사였는데 그 이스트엔드의 가난한 사람들 주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교회로부터까지 좀 소외된 사람들, 교회에서도 조금 외면받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집이 없는 노숙자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로 자기는 그런 사람들만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체가 감리교회지만 특별한 단체가 이렇게 되면서 연말에 이제 자기들의 사업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고서를 쓰는데 누가 한 사람이 자원봉사하는 군대 이런 말을 썼어요. 발렌티어 아미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어요. 요즘도 우리 자원봉사 많이 하죠. 한국에서도. 그래서 자원봉사는 단체라고 안 하고 여기다가 아예 아미라고 쓴 거예요. 아미라고. 군대다 우리는 자원봉사를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원봉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노숙자들,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자, 범죄자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강한 군대로 부르셨다는 뜻으로 누가 썼대요. 이거를 윌리엄 부츠가 아예 우리는 그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하자. 셀베이션 아미 해가지고서 구세군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군은 기독교인데 완전히 직제가 다 군대식이에요. 신학교도 신학교라고 안 해요. 사관학교라고. 들어가면 신학생이 아니라 사관생도예요. 거기는 들어갈 때부터 부부가 들어가요. 혼자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들어가서 아예 사관생도를 하고 임관을 할 때도 사관으로 거기는 교회에서도 교회라고도 아니에요. 진영이라 그래요. 진영. 어디 진영 이렇게 해요. 그리고 진영을 맡은 담임 목사님을 목사님이라고 안 하고 사관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관으로 한 교회를 맡을 때 독신으로 맡는 게 아니라 부부가 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함께 임관을 해서 함께 부임을 해요. 그래서 특별하게 구세군은 남편이나 아내, 부부 사관이 한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서 아프거나 죽어도 그냥 그대로 해요. 또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분도 다 장로, 권사 이렇게 안 하고 군대식으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일반 평신도를 뭐라고 부르냐면 솔저라고 그래요. 병사. 성도라고 안 해요. 그냥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군인의 병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구세군입니다. 구세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뭐가 있죠? 네? 네, 성탄 드릴 때, 자선 냄비. 그게 이때 영국의 이스트엔드 빈민가부터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보면 다, 이렇게, 복장도 다 군인 복장이잖아요. 구세군, 그죠? 그 복장을 가지고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신 군대다. 저는 구세군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하면은 그러면 구세군만 군대냐 하는 거죠. 구세군만 군대냐? 그러면 구세군만 복음의 전선에서 나서 싸우는 군대고 나머지 교단들은 전부 다 후방에서 이렇게 삶을 누리는 그런 평화로운 곳의 평민이냐? 그건 아닌 것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기 전까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은 완전히 전쟁터예요. 어떤 전쟁터냐? 영적 전투의 전쟁터. 영적인 전투. 이거는 싫든 좋든 나는 그냥 전쟁터에 안 있고 싶어 이런다고 안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전쟁터에 있고 싶어 그런다고 있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나를 둘러싼 시간과 공간과 관계가 전부 다 전쟁터예요. 어떤 전쟁터냐면 반딱 갈라서 계속 우리가 얘기했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권세와 사탄 마귀가 부리는 권세와 그 가운데서 이 전쟁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공격을 또 받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계속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행복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생각과 감정을 계속 심어주시지만 이 사단은 또 계속 감정과 생각을 통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통해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계속 우리 공격을 가하는 그런 전쟁의 중심터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쟁터의 군인이 아니고 싶어도 군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표현을 해요. 군사 또 전쟁 이런 쪽으로 계속. 오늘도 읽은 본문도 그런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영적인 전투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군사가 아니려고 해도 나는 싸울 수밖에 없어. 전쟁터에서 제일 위험한 게 민간인일까요? 군인일까요? 전쟁터에서. 전쟁이 막 치러지고 있어. 전쟁터에서는 군인이 더 많이 죽어요? 민간인이 더 많이 죽어요? 민간인이 더 많이 죽어요. 그리고 오히려 방어 능력이 없는 일반 민간인들이 더 위험해요. 전쟁터에서는. 전쟁터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면 상관없지만 전쟁이 막 치러지고 있는 가운데서는 제일 위험한 것이 민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고 그냥 평화롭게 살고 싶어. 그게 더 위험한 거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전쟁터예요. 안일하게 나는 전쟁 안 하면서 살고 싶어. 그런다고 마귀 사단이 나를 공격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그냥 그 영적인 싸움을 안 싸우고 평안하게 살고 싶다고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살 때 우리가 더 사단의 역사에 공격을 당하고 피해를 당하고 우리의 삶이 훼손당하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구세군만 그 군대가 아니라 용사가 아니라 나도 역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이상은 영적인 싸움의 전쟁터에서 나도 군사다. 군사가 된 이상은 약한 군인이 아니라 용맹한 군인이 돼서 용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거죠. 가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1절에 보면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마귀는 아주 간사한 작전으로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뒤집어쓰고 내 감정, 내 생각인 양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을 집어넣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우리가 옛날에 전쟁할 때는 전신을 다 이렇게 갑옷을 입었잖아요. 전신갑주는 누가 입는 거예요? 평민이? 군인이 입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귀와의 싸움에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용사가 되라는 거죠. 자, 이제 한 가지 배우셨죠? 뭐가 되라? 용사가 되라. 용사가 되라. 안일하게 살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다간 당한다. 안일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당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은 군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싸워요? 우리를 위해 싸워요? 우리를 위해 싸우는 거지. 나만 지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군대의 모든 전우들을 위해서 같이 싸우는 거고 더 크게는 후방에 있는 부모님, 형제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싸우는 거잖아요. 군사는 용사는 자기 자신만을 위해 싸우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군사이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내 전우들을 위해서도 같이 싸워야 같이 하나 돼서 싸워야 적군과의 싸움에서 이 방어의 망이 탄탄해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복음의 용사로 나서라. 나의 영적인 싸움만 싸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영적인 싸움도 싸워줘야 된다. 그것이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전우들이 무너지면 나도 무너지기 쉽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쟁이 터져서 꽤 오래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죠. 그죠? 이 큰 러시아가 이쪽으로 우크라이나한테 먼저 침공에 들어왔어.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 있죠, 이렇게. 네? 이 우크라이나 옆에 붙어 있는 나라들도 여기가 전쟁을 하면 긴장을 해, 안 해? 긴장을 하죠. 왜요? 왜 긴장을 해? 여기가 전쟁이 터지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쟁 준비를 해, 안 해? 하죠. 왜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지면은 다음에는 나와의 전쟁이 되니까. 이것이 영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싸워줘야 되는 이유예요. 나보다 더 사단의 역사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주지 않으면 그 다음엔 내가 당하는 거야. 그래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냥 지난주에 그렇게 영적인 싸움도 싸워봤어요.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순서표 받아가지고 앉아있는데 내 앞에 지나가는 어떤 분, 나보다 나이가 조금 더 드신 분이 그냥 아파가지고 이렇게 아내 부축을 받으면서 가는 사람 보고서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저 부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혼, 육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 관계와 시간과 장소,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사단의 역사가 다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서너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도 우리가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워줄 필요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내 가족들을 위해 영적인 싸움을 잘 알지 못하는 내 가족들, 부모, 자녀들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되고 특히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줘야 되고 심지어는 일터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도 자꾸 인간적인 감정으로 대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대하지 말고 영적인 구도로 바라보면서 싸움을 싸워줘야 돼요. 이 영적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영적인 싸움은 사람과의 싸움이에요? 아니에요? 확실해요? 사람과 싸우는 거 아니야? 영적인 싸움은 사람과 안 싸우나요? 네? 그럼 우리는 사람하고 되게 많이 싸우잖아.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으로 속상해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힘들어하고 응? 오늘 성경 말씀이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요. 영적인 전투는 사람과 싸우는 게 절대 아니다. 사람과 싸우면 안 된다. 몇 절에 나와 있어요? 네? 12절에 나와 있잖아.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통치자들. 사단과 마귀의 역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왜 통치자들이라고 했을까요? 전면에 사람을 내세우면서 이 사람 안에 생각과 감정을 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이런 사람을 통치하는 권세죠. 우리처럼 깨어서 그 원리를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있는 사람은 대적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전부 마귀 사단이 내 안에 나를 파멸시키고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는 감정이나 생각을 넣어줘도 그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내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두둔하고 위로하면서 미워하게 만들고 계속 시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혈과 육이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이 사람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마음껏 구도를 잡고 싸우려고 하는 사단 마귀를 향한 싸움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요. 근데 우리도 보통 보면 사람하고 싸울 때 많잖아요. 그죠? 사람하고 싸울 때가 많아. 중요한 거는 사람하고 싸우면 결과가 늘 안 좋다는 거예요. 사람하고 싸우면 결과가 늘 안 좋아. 왜? 사단의 역사, 사단이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지 말아야 돼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돼요. 아니, 미워하게 만드는데 어떻게 안 미워해요? 그 배우를 봐야지. 배우를 봐야지. 아, 내 친구가 지금 사단의 역사에 휘말리고 있구나. 휘말리고 있구나. 그리고 그 미움과 그리고 그 질투, 마음 상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면 나는 계속 손해보는 거예요. 겉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을 때도 있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자. 그런데 그게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서 잘 못해요. 그런데 그 성령 충만함을 내 안에 채워야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 영과 혼과 육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감정과 이성과 의식도 성령으로 충만하라. 내 영혼 육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는 다 나사렛이 떠나가라. 떠나가라. 그렇게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거죠. 절대로 사람하고 싸우지 마라. 또 하나는 자기 자신과도 싸우지 말아야 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났냐? 너는 아무것도 못하냐? 너 바보 같냐? 낙심하고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이것도 사실은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진짜 아니, 절대적으로. 그럼 누가 주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거는. 응? 악한 영, 사단, 마귀, 여기로부터 오는 감정과 그런 것들을 다 영적인 싸움으로 싸워 이기고, 중요한 거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의 고통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끼리의 싸움이라도,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끼리의 갈등이라도 다 내가 대신 영적인 싸움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싸워줄 때에 사실은 그게 누구를 위한 싸움이다? 나를 위한 싸움이다. 그래서 내가 힘을 줘서 나를 중심으로 사단과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져. 어? 점점 많아져. 내가 대신 싸워주면서, 내가 지원을 해주면서 점점 많아져. 나를 중심으로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이. 그럼 누가 제일 안전해? 내가 제일 안전해. 내가 제일 축복을 받는.
이런 탄탄한 진지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속절없이 당할 때가 많아요. 처음 사단의 역사를 분별하는 것부터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감정이 들어오면 들어온 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생각이 들어오면 생각대로 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당하면서 속절없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남을 위한 영적인 삶에 관심도 안 갖기 때문에 계속 더 자주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복음의 용사로 나서세요. 난 이제 용사다. 싸울 거야 나는. 뭘 위해 싸우냐? 복음을 위해 싸운다. 영혼을 지키기 위하여. 내 영혼 지키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난 싸울 거야. 그리고 그걸 분명히 보고 친구들이나 또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이야기할 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뭐 고민을 이야기할 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고민을 이야기하고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면서 또 대화도 하고 또 기도도 해주고 받아주는 건 받아들여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기에 또 전도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군사로 나서세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복음의 강한 용사다. 아무도 날 못 이긴다. 기왕에 군사라고 하면 높은 계급을 달아보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영적인 싸움에 잘 싸운다고 야 너는 바풀떼기 하나, 너는 무궁화 하나, 너는 별 3개 이렇게 허신하게 달아주진 않으시지만 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의 군사 중에서 그 지휘관의 계급으로 계속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만큼 그의 영적인 힘과 그리고 여러 가지 능력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앞에서 길을 넓혀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부터 십자가 용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나를 위한 싸움 절대 지지 않고 남을 위한 싸움도 싸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적인 승리를 늘 가져오는 선봉장이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믿음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해 봅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